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각자 가지고 계신 성경책, 그리고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이런 식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네, 오늘의 묵상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입니다.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아멘. 바울이 어느 한 도시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또 여러 가지 우상 신전들이 가득했으며 그리고 또 우상들이 아주 많았던 곳입니다.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점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각종 이방 풍습들이 넘쳐 흐르는 아주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그곳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2차 선교 여행까지 마치고 돌아와서 잠시 여독을 채 풀기도 전에 그는 다시 한번 연보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3차 전도 여행들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요, 베이스 캠프가 되는 이 도시에 바울이 가게 됩니다. 바울이 가게 되자 그곳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들을 섬겼던 사람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을 했고 악귀에 들렸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으며 마술책으로서 여러 가지 종교 문화와 풍습들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 마술책들을 직접 불에 태우며 하나님을 믿겠노라, 예수가 우리의 구주다라고 고백하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곳이 바로 어디일까요? 이곳입니다.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베소. 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였던 곳 바로 이곳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로부터 시작해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뒤에 바울은 황제 앞에 서기 위하여, 더 정확하게는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는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바로 로마는 이런 곳입니다. 이렇게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1차 연금이 되게 됩니다. 그는 미결수 신분으로서 이곳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그를 기소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오지 않았고 결국은 기소가 되지 않아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잠시 동안 갇혀 있는 동안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편지들을 쓰게 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바울이 저와 같이 편지들을 쓰기 시작을 하는데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이 오네시모를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나를 대하듯이 좀 잘 좀 해줘라 라고 하면서 편지를 손에 쥐어주는데 누구의 손에 쥐어주냐면은 두기고라는 사람 가운데 들려보내주게 됩니다. 빌레몬은 골로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또 골로새 교회에 한 지도자가 문제가 있어서 로마까지 바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골로새의 지도자 에바브라가 로마에 와서
거짓 교사들이 우리 골로새 교회를 회파시키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자 바울은 그 자리에서 긴급하게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기고 편에 이 편지까지 손에 쥐어주어 오네시모와 함께 거기까지 가게 하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가고, 또 두기고는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전달해 주고자 목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들이 둘이서 함께 가다 보면은 분명히 에베소라는 곳을 거쳐 가겠지. 내가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중심지였던 그곳, 여전히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이 말씀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가득한 그곳 가운데 내가 이 편지를 좀 전해 주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와 같이 두기고는 편지를 들고 그곳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원래 목적지로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두기고는 자기의 목표하는 곳까지, 에베소까지 천천히 걸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는데요. 성경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인데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에베소까지도 이 두기고가 가게 되었는데,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두기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그리고 바울은 두기고를 통해 이 에베소 교회에 도대체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했을까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과연 무슨 메시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저는 말씀을 강론하는 자로서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에베소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의 교회들과 특별히 우리 길벗 교회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바울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머릿말이 있고요, 맺은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두 개의 몸통에 있는 글들만 보면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또 모니터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은 이 두 몸통 부분들은 꼭 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3장입니다. 1장부터 3장은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만드시는 모든 과정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 다시 한 번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새 사람, 곧 교회를 만드시는 과정들이 1장부터 3장까지 설명하고 있고, 그러면 교회된, 새 사람 된 자들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4장부터 6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매우 중대한 이야기들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요 사실들은 여러분들이 아주 쉬우니까 그냥 외워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도 에베소서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 번만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새 사람인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고, 4장부터 6장은 그 새 사람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4장은 앞에 해당합니까? 뒤에 해당합니까? 다시요.
오늘 읽은 우리 이 본문, 에베소 본문은 앞에 해당합니까? 뒤에 해당합니까? 뒤에 해당합니다. 뒷부분인 이 새 사람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부분인데, 특별히 4장부터는 우리가 기독교 교리로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론에 대한 정수입니다. 이 4장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정수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교회의 정수에 대한 시작 부분인 4장 1절부터 6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베소서 4장은 도대체 어떻게 또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음 그림을 한번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부터는 정말 말 그대로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4장 앞부분인 16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흐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것을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에베소서에 정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세상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 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에게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계시해 주셨다라는 말씀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주에 무언가 변화를 일으켜내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우주의 변화를 어떤 식으로 변화를 이루어냈냐면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통일하셨다. 사실 에베소서는 말이 명쾌하지가 않아요. 딱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한 문장이 그냥 막 10절이나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다가 은혜도 받지만 시험도 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읽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첫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고, 그 다음은 만물을 통일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려 하셨던 우주 만물에 대한 평화와 평강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통일되어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에서의 선포입니다. 만물이 우주까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변화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가 새롭게 평강 가운데 통일이 되었다. 그리고 그 통일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충만하게 이루며 충만하게 가꾸며, 마치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충만하게 하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 다시 한 번만요.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새롭게 재창조로서 부여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곧바로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직분자 선출.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직분자 선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 모든 권한을 주셨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아름답고 세상을 충만하게 만들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워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충만케 하려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서 4장 전반부를 통해서 새 인류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신 분의 그 의미들을 이해하고, 그를 위해서 직분자를 세운 것을 이해해야 하며, 또한 그 세운 부르심과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불렀다는 겁니다. 만유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
교회의 일꾼으로서 교회의 직분자들로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제 이것이 핵심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합당하게 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부르심이 대체 무엇이냐? 부르심은 무엇이냐면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풀어서 우리말로 좀 하면은 성령의 하나됨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하나됨. 이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하나됨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이 모양이랑 저 모양으로 불러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이 하나 되는 사실들을, 하나 된 것들을 힘써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뭐냐면 제가 나중에 이제 결말 부분에 다 말씀드릴 텐데 먼저 말씀드릴게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평안에 매는 줄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세한 얘기는 제가 이제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오늘 에베소서 이야기들을 한번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미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에는 어떤 분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떠한 분파와 싸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것들을 그렇게 만들어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이미 하나됨을 선언하셨고 교회가 나눠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에베소서의 중요하고 중대한 관점으로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한 설명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내 죄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대속하신 아주 위대한 사건입니다. 아주 정답입니다. 딩동댕. 예, 정답이고 지극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고 왜 우리를 속량하며 우리를 대속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십자가를 여러 각도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하나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속죄일은 매년 1년에 한 번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가 또 큐티에서 레위기를 보지 않았습니까? 레위기 16장에서 대속죄일이 등장합니다. 1년에 한 차례씩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죄악을 사하는 귀한 제사였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속죄일이 만약에 완전한 제사였으면 매년마다 드려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만약에 대속죄일에 흘렸던 그 소의 피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담은 이 제사가 과연 완전했던 것이라면 이듬해, 또 그 이듬해 다시 이 제사를 드려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 제사는 불완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불완전했을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제물이 온전하지 못했다. 제물이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어떤 성도님들은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흠도 없고 정결한 제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바보 같지 않았다면 아마 하나님의 규례에 합당한 제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물이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디 부분까지 정결해야 하느냐, 외관상만 정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속내까지도 완전히 정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속마음까지도 온전히 정결하고 성결해야만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소가 완전한 정결을 갖고 있는지 소가 얘기를 해줍니까? 양이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까? 아니요. 소와 양도 짐승이고 하는 것을 보면 똑같이 약육강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짐승으로는 도저히 완전한 제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물은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받아주신 것뿐인 거지,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정말 100% 이것이 성결해서 받아주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온전하지 못했다.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제사장이 만약에 온전했다면 이 제사의 효과는 효력이 영원히 지속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듬해 또 그 이듬해 또 그 이듬해 계속 드려야 했고 또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사장이 결국 죽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죽음을 갚기 위함인데 제사장이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죽음을 온전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죽기 때문에 죽음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고, 이 제사는 완전하게 이루어진 제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하게 이루어진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음이 사라져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이 나이가 먹어서 70이요, 80이요, 90살을 먹으면 결국은 언젠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는 결국 효력이 한계가 있는 그러한 불완전한 제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인류는 구약 기준이에요.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지 못했다.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싶어도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은 주셨지만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완전한 제사의 연속, 또 국가의 타락, 바벨론에 의한 나라의 패망, 이러한 불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다음 그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하나됨을 향한 꿈. 하나님과 그럼 우린 도대체 영원한 하나됨이 불가능할까? 왜 우리는 계속 이렇게 죄악 가운데 타락해야 되고 죄악 가운데 고민해야 되고 왜 계속 반복되는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는가?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 될 수는 없을까? 이러한 절망감 속 칠흑같이 어둠 가운데 인류가 더 이상 소망이 없던 것 같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에덴에서 이루어져 있었던 완전한 하나됨을 다시 이 땅 가운데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에덴에서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됨을, 그러나 죄악으로 파괴된 그 하나됨을 다시 이 땅 가운데 성취시키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행해진 제사는 왜 완전한 제사일 수밖에 없을까요? 앞서서 우리는 왜 불완전한 제사라고 얘기했었냐면, 첫째가 제물이 완전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완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다음 화면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완전한 제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소와 양과 이런 것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많이 읽어보시면 계속적으로 선언되고 있는 이 표현들을 아실 거예요.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죄가 없냐고 선언하냐면, 그분이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정결한, 완전히 정결한 제물이셔야만 십자가의 제사가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물이 흠이 있었다면, 완전하지 못했다면 이 십자가 제사는 다시 또 행해져야 되는 그러한 제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죄가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나 죄가 없으시니라고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드리신 이 제사는 완전하다. 그 어떤 것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 자가 없다. 흑암의 권세가 와서 이 제사는 무효요라고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흠하고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 제사는 확고부동한 완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흑암의 권세 가운데 우리는 당당하게 선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분은 완전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이전까지 있었던 80명의 이 제사장들은 다 죽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죽고 나이가 들어서 죽고 어떻게 해서든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는 사망을 못 이긴 불완전한 제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성경에서 그가 단번에 이 제사를 이루시고 완성시켰노라라고 말씀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그래서 죄의 모든 형벌을 다 짊어지신 이후에 그 뒤에 그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을 이기지 못했다면 이것은 불완전한 제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인이 사망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완전하게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예수의 십자가의 제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칼빈의 표현대로 연합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된 것입니다. 다음 그림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이게 참 준비하면서 이 문구를 제가 쓰면서 가슴이 막 떨렸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현된 꿈,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교회.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실현된 꿈,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교회. 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이 위대한 사건은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서로 하나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전혀 서로 오갈 수 없었던 이 양자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내가 죄를 많이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이 연합이 끊어지면 어찌하나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내가 예수 잘 믿다가도 언젠가 죄를 짓고 벌을 받아서 지옥에 가면 어쩌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저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을 저주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일 때만 해당하는 것이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의존적인 마음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연합하며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근거가 있어요. 그냥 선언하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통로, 예수 그리스도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모습과 모양이 교회 가운데 그대로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온전히 서로 사귐이 있고 사랑하며 전혀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성삼위의 하나님의 연합이 그대로 교회 가운데 투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끊을 수가 없고 교회는 나눌 수가 없고 교회는 하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영원하신 교통하심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도 녹아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질 수도 없고 교회인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끊어질 수가 없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메시지를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메시지가 그렇게 짧지는 않아요. 예, 다음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길벗교회이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서로 하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은 교회가 아직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일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하나됨이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가 되긴 했습니다. 성삼위의 온전한 사랑과 연합이 교회에 투영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타락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는 우리를 본질적으로 바꿔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을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바꿔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십자가가 무슨 의미냐? 이 땅 가운데서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죄인으로 살아가긴 하지만 그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할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는 덮어주시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져 있던 이 진노의 문제들을 법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에 대한 마음들이 가득가득 넘쳐 흐르고 있죠. 우리의 죄의 모습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깨는 요인들이에요. 성경에도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죠. 첫째는 혹시 방송으로 또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도 혹시 다른 교회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혹시 계시다면은 이 내용을 함께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얼마나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분파예요. 성경에서도 계속 당짓는 것과 이런 표현 기억하시죠? 에베소 교회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만 우리는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심했던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분파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나눠진 분파라면 괜찮아요. 그건 진리의 사수 문제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서로의 계층, 경제력, 또 지적 능력, 피부 색깔, 출신 지역, 이런 것들로 교회가 나눠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분파가 일어난다. 분파의 결과는 자연스럽게 다음 단어예요. 따돌림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솔직히 거룩한 하나님의 모임들을 한다고 하면서도 저 싫어하는 집사, 싫어하는 아무개 누구 저기 있으면은 하면서 이러지 않으셨어요? 많이 봤습니다.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자꾸만 뭔가를 나누려고 하고 상대방을 따돌리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우월하다고 느끼니까요.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괜찮다. 내가 더 잘 산다. 내가 더 옳은 판단한다. 그냥 이 우월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내 뜻대로 안 해줘. 저 사람이 내가 말하는 걸 안 들어.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날 무시하는 것 같아.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화가 나니까 그 다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일어나냐면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화가 나고 싸움이 일어나면 또다시 패가 갈려지게 됩니다. 8만여 개의 한국 개신 교회들 한번 다 들어가서 도대체 몇 파로 나눠져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정말 성령 충만을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원하신다면
이것들을 없애는 데 주력하셔야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따돌림과 화와 싸움과 분파가 일어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이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말하는 새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들을 제대로 다시 한번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바울을 통해. 성령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말씀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이 뒷부분을 아주 집중 있게 다시 한번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21세기의 한국 개신교, 무너져가는 이 한국 개신교 다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3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 되기 위하여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하나 됐다, 이미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는 이미 하나인데 너희들이 자꾸 하나 된 교회를 왜 찢어내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뭔데 감히 이것들을 회파시키고 찢고 있느냐. 당장 중지하고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찢어지지 않도록 너희가 힘써 지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하나됨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다음 그림이요.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기초로 제가 표로 정리해 왔습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은 겸손과 하나씩 한번 같이 한번 제가 먼저 말하고 여러분들이 따라해 주세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안에서 용납,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끈으로 묶는 거예요. 그 끈이 뭐냐면 평화에 매는 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점점 어렵죠. 신앙생활하기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먹고 잘 산다. 뭐 요즘에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는 거. 이미 우린 성숙한 기독교가 된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냥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을 기초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변한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이 치료된다. 이러한 식으로 그동안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해오셨지만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조금 더 새 사람답게 살고자 몇 가지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바로 이런 얘기예요. 정말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느냐?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그러면 저것들을 지켜야 하는데 제가 하나씩 조금 더 풀어드릴게요. 첫째,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말 많이 들으셨죠? 이 겸손이 왜 어려운 거냐면은 2000년 전에 이 당시에 이 고대 이 로마나 또 그리스나 이 유대 사회 속에서의 이 겸손이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제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겸손은 뭐냐면은 노예들에게만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는 거는 일반 사람들한테 쓰는 게 아니라 진짜 비굴하고 굴종적이고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획기적으로 이걸 뒤집어 버려요. 뽐내고 자기가 잘났다고 드러내고 남들을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의 미덕이었는데 이 미덕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신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싸워서 이기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네가 십자가 지고 져서 이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겸손이란 말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 겸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내시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고 타인을 인정해 주는 것. 그럼 싸움 안 나잖아요. 다시 한 번만요. 자기를 낮추고 남을 인정해 주는, 남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싸움 안 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이 물건을 살까 저 물건을 살까 서로 회의를 합니다. 이 그룹은 이거를 원하고 저 그룹은 저거를 원하는데 절대로 하나도 전혀 둘이서 안 밀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이거는 어떻고 저거면 어때요? 진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먼저 져줄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져줄 줄 알고 먼저 하십시오. 먼저 이거 아유, 집사님이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좋네요.
아유, 권사님이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좋네요. 어쩜 그렇게 아름답게 생각 잘 하십니까? 박수. 이렇게 하는. 이거 못하세요? 뭐가 그렇게 억울한데? 내가 좀 밀리면 뭐가 그렇게 억울한데 대체?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온유가 있죠. 같은 얘기예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는 겁니다. 그게 온유예요. 다시 한 번만, 같은 얘기예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크리스천이에요. 오래 참음은 무엇이냐? 자, 교회 생활을 합니다. 마음을 이렇게 꼭 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하나하나 행동하는 그 행동가지가 그냥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옆으로 보나 뭘로 보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네, 있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약점이 너무 적나라하게 잘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약점을 안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보고 분노하고 보복하거나 욕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참아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못 견뎌서 나갈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교회는 그 사람의 연약한 점들과 약점을 끝까지 참아주도록 노력하는 것. 예, 그게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건 잘 아시죠? 예.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묶어주는 기초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가? 사랑 안에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용납할 수 있고,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와, 그러니까 타인을 이해해주고 참고 남의 약점을 보지 않고 장점을 봐주려고 하고 위에서 축복해주고 기도할 수 있고, 이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인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의 줄로 묶습니다. 다시 한 번만요. 무슨 매는 줄이요? 소리내서 읽어주실까요? 시작. 평화에 매는 줄. 예루살렘이 무슨 뜻이에요? 도시 이름이? 예루살렘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인데 이르라고 하는 도시라는 단어하고 샬롬이라고 하는 평강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예요. 평강의 도시. 왜 하나님의 도성 자체의 이름을 예루살렘으로 지었을까요? 평화가 있는 곳이라는 뜻이죠. 아담이 있었을 때 그 에덴은 처음에 평강 그 자체였던 곳입니다. 범죄 이후로 평강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십자가 제사로 말미암아 이제 이 평강을 다시 이뤄내시겠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그 평강,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것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교회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은 세상을 충만케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능하게 우리를 묶어주는 끈이 뭐냐면 평화,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가는 곳은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싸움이, 분쟁이 그쳐지는 것이에요. 거친 말과 모욕과 고성이 오가는 게 아니라 거친 말과 모욕과 고성이 오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끌어안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게 기독교입니다. 다음 그림이에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하나됨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에 다 최종 정리입니다.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미 성삼위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삼위일체의 모습이 그대로 교회 가운데 들어있고,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성삼위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 길 건너에 있는 이웃교회도 하나입니다. 저 멀리에 있는 또 어떤 교회도, 그 다음에 전 세계 각지에 있는 우리가 이름을 알 수도 없고 모르지만은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만날 그 사람들 전부 다 뭐예요?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고 그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나가는 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괜찮은 교회였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그 놀라운 역사,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성령의 충만함과 악귀가 떠나가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한 아주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인내도 잘했습니다. 사랑도 잘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잘 내어 쫓았습니다. 진리로 잘 분별했던 엄청나게 괜찮은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처음 사랑을 잊어서 하나님께 책망받았죠. 괜찮았던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잊게 되고
하나님께 촛대를 옮길 수도 있다라는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까지 듣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여, 우리의 행위는 과연, 우리의 처음 행위는 얼마만큼 멀어져 있을까요? 처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 입던 그 자리로부터 얼마나 많이 멀어져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이것들을 묻고 계시고요. 물으시는 이 음성에 여러분들은 오늘 기도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하나님과 기도하시면서 풀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